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혼성 콸테라고 그랬죠? 사중창, 혼성 사중창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미가가 주로 그 장례식장에서 불려졌는데 그 장례식에서만 부르는 찬미인 줄 알았는데 안식이 시작되는 이 조용한 시간에 이 찬미가가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본향을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본향을 그리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좀 길지만 가로 빼고 그 전까지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은 성령 충만 2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말씀을 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잠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 퍼스널리티, 위격이라고 그랬죠.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위격과 성령 하나님의 위격은 좀 다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조금 역사하실 수도 있고 충만히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교회로 간다, 내가 간다 그러면 내가 전체가 다 가는 거죠. 반은 여기 와 있고 반은 시장통에 가 있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로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렇게 두 소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성령의 소욕이 이제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제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컵에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채워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물을 가득 채우면은 거기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공기와 같은 그 육체의 소욕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성경에 아주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15번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된 인물들도 많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분이었고요. 엘리사벳,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사가랴, 또 제자들도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사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초대교회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게 개인적으로 충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단체적으로도 성령의 충만을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 집사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고,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을 특별히 골라서 또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음 너그러우신 분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가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에 대하여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해놓고요,
이것을 이제 상반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 공통점을 가지고 교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득하니까 성령에 취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취함과 술 취함 사이에 공통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면 머리에 잘 정립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첫 번째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술에 경험이 없으시죠? 네. 술에 경험 있는 분만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만은, 술이 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는 것도 기분이 좋다. 성령이 취하면 굉장히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둘째로 술에 취해지면은 아주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술만 마셨다 하면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죠.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막 이게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에 취하면은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맨정신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주 꺼려지고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그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세 번째로 아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인심이 후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할 때 뭘 요청을 하면 잘 주셔요. 술 깨고 나신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시지만은 때는 늦으리.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인심이 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데 거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도가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주는 그런 아주 너그러운 후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취하면은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주정을 하죠. 주정을 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근데 성령에 취하면 쓰잘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필요한 말들을 잘 전할 수 있던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부분으로 그럼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꼭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러한 생활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가득 집어넣으면 공기가 사라지듯이 성령을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죄가 한 끄트러기도 없도록 내보내는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거칠고 생각이 거칠고 행위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이 성결과 거룩한 삶이 변화되는데, 지난 9월 지도력의 저자는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이렇게 필수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되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을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판단력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꼭 맞는 것 같은데 많이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동의와 감동이 오는 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제어를 받지 못한 말들 또는 글들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표현한 것은요, 요새는 말도 많이지만은 어쩌면 말보다는 뭐가 많이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의 대화가 뭘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했던 어떤 분이 화장하느냐, 이게 아니고, 예. 셀폰 눌러대고 컴퓨터로 메시지, 이메일,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걸로 우리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로 하는 부분은 같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굴의 표현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딱 해가지고선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 글로 하는 부분은요, 얼굴을 보지 않고 억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해야 될까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자 에티켓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편에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하하하하, 키크크크, 뭐 그 다음에 무슨 문자로 유유유유 이런 표현을 다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분이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기호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의 말인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전달한 글인지를 금방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감이 탁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의 글은 예의가 반듯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이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 이 글을 통해서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글을 쓰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에 의한, 성령 충만에 의한 이 문자들은 상당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전달을 참 부드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육체의 소욕의 글은 금방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상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글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본인의 생각만 맞다고 전제해서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을 때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글을 쓰게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정제된다, 절제된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스캔된다 이거죠. 이렇게 걸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말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아끼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분 토레이 목사님의 또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선택,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 성령이 충만하여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분의 글은 참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선택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을 먹을 때부터도 벌써 선택이 이루어지잖아요. 콩장을 먼저 먹을까? 김치를 먼저 먹을까? 오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넥타이는 오늘 뭘 매면 좋을지? 어떤 일을 먼저 할까? 나중 할까? 이러한 것들은 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토레이 목사님은 아주 중요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그러함으로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주 그것은 뭐 당연지사고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겠죠. 근데 저는 좀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초청하여 작은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뭐 미미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도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선택을 하고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어지지 않으면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선뜻 내가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자꾸 습관을 들이면 큰 것까지 아주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그것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 정결한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그 한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역사적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모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홀로 그 사명을 이룰 때 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여기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용기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어요. co-worker.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정말 놀랍죠.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의 그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정말 부흥시키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위격을 가지신 그 성령님과 내가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건 얼마나 귀한 특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 일은 지금 성령과 지금 동떨어져서 그냥 인간 스스로 일을 하는 거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저거는 성령과 같이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거야. 이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시끄럽기만 하고 감동이 없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분열이 생기고 일의 진척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인간만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 소욕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원리가 그 사업에 기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원리가 그것을 대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인데 원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인간의 어떠한 경영 원리, 회사를 경영하는 비즈니스 원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업의 대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역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업은 우리가 또 그것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저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은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요, 서로 격려하게 되고 용기를 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의 일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이 한 개인의 어떤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능력들이 교회사 쪽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분은 영국의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킨 그 요한 웨슬리죠. 이 요한 웨슬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한 분입니다. 그가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주정뱅이가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정치 제도가 달라지고, 그 시대 말이죠, 노예 제도의 매매 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웨슬리의 성령 충만으로 인한 이 영적 부흥이 영국의 유혈혁명에서 구원해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의 분위기가. 만약에 웨슬레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혈혁명으로서 영국은 또 하나의 커다란 그러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면서 체제가 번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웨슬레의 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전 지구를 나의 교구로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1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전 지구를 나의 교구로 삼겠다. 그가 그렇게 비전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그 영향력은 영국 전체를 뒤흔들었고요. 그리고 그 메소디스 운동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그 감리회가 그렇게 해서 창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전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꼭 목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웨슬리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저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평신도 단 한 사람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면 삽시간에 교회 영적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데스티니 무브먼트라고 하는 재림운동,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그 거대한 운동, 그때 여러분 5만에서 10만의 인구가 여기에 초교파적으로 참여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그 재림운동이 누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한 사람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농부, 53세되는 농부에 의해서 말이죠. 그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엄청난 그의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의 영적 파워가 미국을 뒤집어 엎어놓을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실수를 한 겁니까? 대실망을 경험했던 이 남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 아주 연약한 한 여인, 엘렌 하몬이라고 한 여인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위대한 전 세계를 남은 교회로 우뚝 세우는 그러한 재림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에 의해서 말이죠. 성령의 지배받는 한 여인에 의해서 말이죠. 여기 이분은 레지날드 시반다 목사님인데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시반다라고 하는 목사님은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 나라의 목사님인데 지금은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짐바브웨에 있는 메네지라고 하는 교회를 함께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로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273명에 불과했던 그 숫자가 이분이 그 새벽
몇 시에 일어나느냐면 이분은 2시부터 6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몇 시간을 바치는 겁니까? 4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혼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4시간을 해야 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인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놀랍게도 273명이었던 교인이 2년 만에 21,256명을 성도를 만들었어요. 아멘이 안 나오나요? 놀라워요. 이게 2,000명이 아니에요. 21,256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김대성 목사님이 그 연합회장으로 있을 때 어디 갔다가 아프리카 들려가지고 이 시반다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가서 현장을 직접 돌면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잔존율이 92%에 달한다고 합니다. 2만 몇 명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20년 만에 샥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침례 5, 6명 줘놓고도 1년 지나가면은 2명 남나 1명 남나 다 사라져. 2년 만에. 네. 그런데 20년이 됐는데 92%가 잔존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우리 재림교회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것을 파악할 때 자명합니다. 그건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새벽 4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결과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을 그냥 잠깐 하지 말고 4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달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안 하게 하시고 싶은 건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죠. 그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508쪽 509쪽에는 은혜의 쏘나기를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 장막회 등 교회 집회,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하신 기회들이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쏘나기가 내리도록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자. 실물교훈 129쪽 저기 예수님의 모본을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기름을 바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술이 트셔서 기름을 바르셨나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 여러분 그 위대하신 그분도 정말 그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와 그 아침에 그런 놀라운 교통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파워풀한 그러한 능력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는 그러한 기도는 이 셀폰으로 좀 비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를 충전할 때 100% 충전이 되면 무슨 불이 들어옵니까? 초록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완전 충전하려면은 요새는 급속 충전기도 있지만은 대부분 2시간을 가져야 완전 충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셀폰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을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직장 나가는데 뭔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한번 2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침에 디보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조금 덜 주무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6시부터 이제 디보션 시간이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끝나면 개인 기도 시간이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는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오늘 전할 말씀을 쭉 리뷰하고 매일 통독표를 점검하면서 하나씩 그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교회 6시에 맞춰서 와서 6시 반까지 말씀이 증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끝마치게 되면 한 7시 10분 정도, 20분 되어집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내일 가르쳐야 될 공과를 적어도 1시간 정도 다시 연구를 해서 갖춰놓고, 그리고 예언의 신 몇 페이지를 보면서 제 디보션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5시부터 적어도 8시나 8시 반 사이에 끝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 말고 텔레비, 신문, 카톡 이런 거 다 전단시켜 놓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루에 3시간 정도 가지고 살아가야만 저는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실수가 많고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어떤 그러한 양으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5분, 10분 잠깐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5분 잠깐 충전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금방 방전돼 가지고 상대편에서 오는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깊지 못하고 그냥 형식에 지나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붙들기가 어렵죠. 중간에 그냥 오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다가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충전 시간이 너무 약한 겁니다. 충전의 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조금 구하지 말고 열렬히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충만히 임할 때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